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메마른 땅에 다른 일을 위해 도랑을 파주는 것과 같은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박물관에 갇힌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과 선지자들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문제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마주하는 문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 즉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세 왕이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들은 에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7일 길을 행군했을 때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군사와 가축들이 마실 물이 완전히 떨어지고 맙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탄식합니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부르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는 눈앞에 메마른 현실, 즉 물이 없음이라는 상황에 압도되어 패배를 선언해버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길이 건조하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전투에서 졌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건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생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엘리사의 제자였던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세 왕은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처음에는 냉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보시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을 향하여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람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축복이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내가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악사가 검은고를 연주하자 주의 손길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음악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고 메마른 영혼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확장을 위해 건설하라. 저의 부모님 세대는 1920년대 혹독한 경제 대공황의 시대를 사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6.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50년대와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던 보릿고개 시절의 기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기에 자녀들에게 항상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저 역시 오이로 피클을 담그고 사과 껍질로 잼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옷이 해지면 꿰매 입고 단추를 다는 법도 압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마주할 세대가 아닌 자신이 살아온 세대에 맞춰 자녀를 준비시킵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존자가 될 것이라 가정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요. 생존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성공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가진 것을 아끼고 지키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확장이나 풍요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생존이 아닌 확장을 위해 지었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작은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치를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벽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최신 LED 스크린을 설치했으며 기업 행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건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저희 교회 건물을 빌려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필요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확장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확장을 외치고 축복을 갈망하며 춤추고 찬양하지만 정작 생각하는 방식은 여전히 생존과 결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처럼, 왕이 아닌 노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의 해결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서면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람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보다 더 큰 믿음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 갈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넓은 관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당신을 다음 차원으로 도약시키실 것입니다.
관계의 확장이 없이는 당신에게 약속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삽을 들고 땅을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가장 고된 노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의 가치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접 땀 흘려 얻지 않은 것은 쉽게 여기고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축복에 직접 참여하고 당신의 노력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악한 마귀가 당신의 축복을 빼앗으려 할 때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노력 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파십시오. 당신의 삶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골짜기는 원래 물이 흘렀던 마른 강바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냥 예전처럼 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단순히 회복만 시킨다면 너는 그저 과거로 돌아갈 뿐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너의 그릇을 넓혀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그릇, 당신의 수용 능력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지치게 했던 일들이 더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더는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릇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릇에 맞춰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많이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각 사람의 배고픔의 양에 따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낭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먼저 패라는 그릇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선지자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있는 동안에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도 멈췄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고나 징조도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땅을 파기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어느 날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이 파놓은 모든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팔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채우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소원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삽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이 메마른 곳이 당신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이곳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찢어지며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있는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의 불안이 대물림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도록, 조심하도록, 불황에 대비하도록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파십시오.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당신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파십시오. 악마는 당신이 그 삽을 놓아버리기를,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울면서도 파고, 기어가면서도 파고, 신음하면서도 파십시오. 피곤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계속 파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음 세대가 마실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장하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때로는 당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당신의 다음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원이 필요하고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영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셋째, 목마른 채로 파십시오. 먼저 마시고 나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파야 합니다. 당신이 목마른 채로 팔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넓히시고 그 넓어진 그릇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손에 삽이 들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일 뿐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창의력이 당신의 생각 속에서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겪는 공격의 크기는 당신의 비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 클수록 당신을 향한 공격도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공격보다 더 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군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사역에서 확장을 위한 건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메마른 사막에 초자연적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아무도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